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그 1700년대 예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45년인가요? 트리엔트 공의회가?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열렸는데, 이 열린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절을 시킬까, 그리고 중세처럼 교황권의 권위를 복귀를 시킬까,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예수회가 154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예수회들이 공의회라고 하는 그 트리엔트 공의회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회의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를 그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을 그 하면서 그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예수회의 활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500 몇 년이죠? 1572년에 바돌로메 학살, 프랑스 파리에서 바돌로메 학살이 있었고요. 1572년에 물론 그 전에 1560 그러니까 10년 전에 바시의 학살이라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200명을 죽이고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위그노 전쟁, 프랑스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파라고 그랬잖아요. 장로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과 예수의 카톨릭과의 전쟁, 그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하게 되는 상태에서 콜리니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예수님을 믿는 그 장군이 그 국왕의 그 장관이 되면서, 이제 국왕을 보위하는 뭐 장관이 되면서 예수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서 좀 계략을 통해서 만든 것이 이제 바돌로메 대학살입니다. 그래서 그 바돌로메 대학살로 제일 먼저 이제 콜리니그 장군을 죽이고, 그러면서 되어진 것이 이제 1572년에 바돌로메 대학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10만 명을 예수님 믿는 위그노들을 죽였습니다. 1572년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트리엔트 공의회의 그 결정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작업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돌로메 대학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왕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앙리 3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 이유로 앙리 3세를 예수회원이 암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낭트 칙령을 발표를 한 것이 1500 낭트 칙령 1589년인가요? 제가 지금 낭트 칙령이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은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로운 신앙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낭트 칙령이 앙리 4세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악감정을 품었던 예수회원이 앙리 4세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네덜란드 그 독립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회가 스페인의 왕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이 카톨릭에 완전히 그냥 카톨릭의 말을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왕,
그 스페인 왕이 예수의 사주를 받아갖고, 카톨릭 예수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필립 2세죠. 필립 2세가 이제 그 당시에 예수회는 필립 2세를 움직여서 1550년에 칙령을 다시 제정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복음이 공개 석상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카톨릭은 정치적인 힘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마귀와 예수회는 필립 2세를 움직여서 1550년에 칙령을 다시 제정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뭡니까? 필립이 알바의 공작이 이끄는 10,000명의 스페인 카톨릭 기병들을 급하게 파견을 해서 사악한 재판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피해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악한 재판소를 네덜란드에 설립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필립 2세가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이제 뭡니까? 추기경,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피해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악한 재판소를 설립을 했고요. 추기경 그랑빌레와 종교재판과 티텔만이 즐기는 가운데 수천 명이 죽어갔다. 그래서 25만 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카톨릭 예수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25만 명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끔찍해. 뭐냐 하면은 칙령이 발표가 되는데 1550년에 필립 2세에 의해서 어떤 칙령이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 존 칼빈, 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버림받은 다른 이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책이나 기록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닙니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카톨릭 교회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인쇄하거나 기록하거나 복사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숨기거나 사거나 팔거나 또는 줄 수 없다. 자신의 집에서 불법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아이들이 펴낸 법령이에요. 필립 2세를 사용해가지고 1550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종교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카톨릭 아이들이. 얘네들이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불법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된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평민들이 성경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해석하는 것 또는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통과 땡땡땡 그 다음에 해당하는 땡땡땡 고통과 땡땡땡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즉 어떤 자들? 남자들은 칼로 처형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안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처형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남자들은 칼로 처형되며 여자들은 산채로 매장당할 것인데, 이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그때 그들은 불로 화형당할 것이다. 모든 그들이 제사는 두 경우 모두 왕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오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카톨릭의 말을 듣는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인다고요? 남자들은 칼로 처형되고 여자들은 산채로 매장. 이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끝까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거든.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그때 그들은 불로 하향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산은 두 경우 모두 왕에게 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제정된 이거를 실행하고자 필립이 알바의 공작을 이끄는 10,000명의 스페인 카톨릭 교영들을 급파해가지고 피해 공작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악한 재판소를 설립을 했고, 추기경 그랑빌레와 종교재판과 티텔만이 즐기는 가운데 수천 명이 죽어갔으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누굽니까? 이 필립 2세가 네덜란드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시킬 포고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그의 뜻에 따라서 고문실에서, 교수대에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네덜란드 사람 중 25만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죽어갔다. 네. 귀족들과 평민들, 노인들과 청년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가 잦은 은밀한 고발에 따라 대종교재판과 티텔민 신부와 자비를 모르는 그의 보좌 신부들을 대면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에서 끌려 나왔다. 그러니까 신부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다, 이런 얘기죠.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타치를 하잖아, 그죠? 예수회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하는 거하고 어때요? 해는 스타일이 같잖아, 그죠? 이게 점점 더 이제 세진다고, 이것이. 그러나 이제 이때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전복되지 않았다. 한 위대한 지도자 오렌지광 윌리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페인의 식민지였단 얘기잖아, 네덜란드가, 그죠? 예.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해요. 이 오렌지공 윌리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렌지공 윌리엄. 그래서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이제 그 네덜란드의 그 북부의 주를 규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북부가 독립이 됩니다. 예, 북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의 아들이 모리스 왕자인데, 모리스 왕자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살되거든.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예수회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1584년에. 여러 차례 예수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1584년에 이제 발다자르 제라드에 의한 그 예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총으로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프랑스에서 위그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콜리니그 장군이 바돌롬의 대학살에 죽었잖아, 그죠? 지금 오렌지공 윌리엄도 지금 예수의 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아들에 의해서, 모리스 왕자라고 하는 그 윌리엄 오렌지공 아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1648년에 완전히 그 네덜란드 독립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물론 네덜란드 북부가 독립을 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예수의 하는 활동들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의 종교재판은요, 한밤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지하에서 고문받고 자백하여 정죄당한 자는 화형되도록 세속기관에 넘겨지고 몇 세기 동안에 수백만 명이 이 공포 속에 죽어갔다. 20세기에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이름으로 아돌프 히틀러, 프란시스 프랑코, 그리고 조셉 스탈린과 같은 종교재판가들과 함께 예수회원들은 그들의 종교재판을 자행을 하였다. 얘가 전부 다 그냥 트리엔트 공의회로 말미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나치즘, 뭐 공산주의 뭐 할 것 없이 다 예수회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이 바돌로메 대학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돌로메 대학살. 네. 그래서 1572년 8월 24일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콜리그니 장군을 대량 학살시킨 프랑스 전제 군주를 예수의 수장이 조종하고 있었다. 이때 이제 프랑스의 왕이 샤를 9세였어요. 근데 샤를 9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엄마 카트리누 드 메디치가 이제 뭡니까 하는 거 대신 통치하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카트리누 드 메디치가 그 가문이 이탈리아의 카톨릭 교주가 나온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악한 트렌트 공의에 의해 복종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3개월 동안에. 네덜란드에서의 종교재판 16세기 이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부 보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마귀가 이제 완전히 그냥 마귀와 화신이야. 자, 예수에는 뭡니까? 어디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카톨릭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예수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안에 존재한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영국을 예로 들어보면은 그들은 합법적으로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그들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확신하건대 이탈리아에서보다 영국에서 그들의 수가 더 많다. 왜? 이제 이탈리아는 카톨릭이지만은 영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부도 의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회의 영국 성직자들 중에 뭡니까? 상류계층 이러한 사람들 속에 예수 회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48년에 맥컬레이 경이라고 하는 영국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양과 사막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역병에도 불구하고 정탐자들과 현행 법규에도 불구하고 토굴과 고문대에도 불구하고 교수대와 사지를 찢는 대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계층의 가면을 쓰고 있는 예수 회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자들, 의사들, 상인들, 하인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미국에서 예수회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히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해? 항상 그 가수의 옆에 매니저라 그러지. 매니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주변에 의사 있잖아. 그 사람 주치의가 또 이 사람을 약을 먹여갖고 살해를 하고 이렇게 결국은 또 경호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들어온 조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회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심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왕들을 예수회를 반대하는 왕들을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왕들의 생명과 왕관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고
악성 루머를, 그러니까 왜 악성 루머 있잖아. 이게 일종의 마녀 사냥인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그 왕에 대해서.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내전을 부채질하고 또 암살자들의 손에 무기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을 갖다가 제거를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그녀의 왕국에서 1570년에 예수회를 없앴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은 영국에서 번창하고 있었고,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더할 나위 없는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성경에 대한 개혁 교리들이 공개적으로 전해지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1570년에 예수회를 없앴어요. 물론 이제 예수회원들이 그녀를 혐오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사생아라고 부르면서 왕권을 부정했고, 몇 차례 예수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회가 스페인을 장악해갖고 필립 2세가 국왕이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를 장악을 해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을 파기시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의 사촌 도나 이사벨라의 처형을 기뻐했다. 이 사람이 아니요. 이 도나 이사벨라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화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필립 2세가 이걸 기뻐했다 이거야. 그 스페인 왕이. 그리고 이제 필립의 군사력으로 예수회원들이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과 여왕을 일격에 근절시키려는 음모를 짰는데, 그래서 이제 무적의 스페인 함대,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아주 뭐 함대가 엄청났나봐. 무적의 스페인 함대를 갖다가 수천 명의 스페인 병사들을 태우고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1588년에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났어요. 스페인 군대가. 강한 태풍, 그 태풍은 스트라다의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땅과 하늘을 흔들었다. 강한 태풍이. 그래서 마침내 그 경기를 결정했다. 태풍은 공방전에 대한 염려와 무적 함대에 흩어진 함선들로부터의 새로운 공격들로부터 영국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거야.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영국을 위해 싸워주었고, 한편 단 한 척의 보트도 영국은 잃지 않았다. 스페인의 위풍당당하던 많은 함선들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해변에 충돌했고, 그들의 선원들은 비참하게 죽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영국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암살하려고 또 예수회원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를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카톨릭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여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러나 그 음모는 실패하고 반역자 메리는 목숨을 잃었다. 1587년에 2월 8일에 참수당했다. 메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조종한 로마 카톨릭 군주를 영국의 왕좌에 앉히려는 음모는 이번에는 저지당했다. 그러니까 메리가 재판에 회부되어 의회령에 따라 1587년 2월 8일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1500 몇 년이죠? 예수회를 없앤 것이 1570년. 그래서 1570년 후반대 경에 이제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음모가 있었어.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털어놓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왕에게 알리는 거죠. 여왕에게 알려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영국을 위험에 빠뜨린 예수회원들은 가차없이 추적하여 붙잡혔고 박해받았고, 그리고 사형당했다. 이제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회원들이 다 붙잡혀갖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벌금을 부과시키는 법이 나왔고요. 엘리자베스 통치 시초에 국왕의 제가를 받은 후 되살려졌고 엄중하게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훨씬 전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나 그들은 훨씬 전인 1580년 4월에 영국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12월에 옥스포드경의 폭로 후 1월에 법령이 공포된 후에야 캠피온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이게 이제 그 예수회를 1570년에 완전히 쫓아냈잖아요. 그지? 네. 엘리자베스가. 근데 이제 1570년 후반경에 이제 후반경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1580년에 그러니까 1570년 후반경에 그러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1570년 후반경 헌신적인 옥스포드는 점차 커져가는 지식인 친구 그룹들과 그의 카톨릭 사촌들과의 친분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다. 마침내 1580년 12월에 엘리자베스를 전복시키고 스코틀랜드의 메어리 여왕을 영국의 왕위에 앉히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그들은 무모하게 옥스포드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에게 공포스럽게도 옥스포드는 즉시 여행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메리를 영국의 여왕으로 앉히려는 그 음모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회원들이 붙잡혔고 박해당했고 이제 사형을 당했으며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옥스포드경의 폭로 후에 12월에 1월에 법령이 공포된 후에야 캠프원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네. 이러한 날짜들은 여왕이 자신의 카톨릭 국민들의 반대하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하게 유도한 것은 옥스포드경의 극적인 아련이었음을 분명히 해준다. 네. 이 옥스포드경이 누구냐 하면 셰익스피어입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의 통치로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대영 제국이 탄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윌리엄 틴데일 있죠.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잖아. 그죠? 또 이제 엘리자베스를 이어가지고 제임스 1세가 이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1530,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은 1558년부터 1603년입니다. 네. 육길 국어를 구사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고무시키며 엘리자베스는 대담하게 영국에서 예수회를 추방을 했습니다. 그 조직의 음모들과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선동에 대해 알게 된 여왕은 그녀의 국경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회원에 대한 즉각적인 사형을 명령을 했어요. 교황 피우스 5세에 의해 그녀가 이단으로 선고받고 파문당하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이제 1세를 카톨릭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파문했다는 얘기는 이제 죽여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예수회원들이 수차례 그녀를 암살하고자 시도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위대한 시종장관 에드워드 드 베레를 사용하여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기적과도 같이 엘리자베스는 40년 이상을 통치하며 주님의 프로테스탄트 영어 성경과 대영 제국을 위한 기초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다 발각이 돼서 발각되는 즉시 죽였죠. 예수회원들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1605년에는 국왕 제임스 1세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그게 언제냐면은요 저기 국회의사당에다가 폭발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의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하원은 프로테스탄트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더 이상 교황의 칙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회는 그 국왕과 그의 온 가족과
영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전체 우두머리들을 일격에 전멸시키기로 결심을 했다. 네. 엘리자베스가 죽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것이 1605년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네, 그지? 예,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국왕들도 들어와서 회의하고 이럴 때 이제 지하에다가 폭발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에 있던 사람들 다 체포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과 소집된 의회원들을 36배럴의 화약을 폭발시킴으로써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그 국왕서부터 뭐 그냥 하원 의원들 뭐 다. 그 음모는 거의 성공할 뻔했으나 왕에게 그 계획에 대해 경고해주는 한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의회 최고 사법관이 의회 지하의 큰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음모자 가이 패크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부식깃 조각, 성냥 3개, 단도 하나와 피스톨 하나가 있었고 말을 타고 여행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부츠를 신고 박차를 달고 있었다. 누가? 가이스 포크가, 예수의 가이스 포크가 체포가 당한 거예요. 영국의 예수의 대주교였던 헨리 가르넷의 광적인 도구였던 패크스는 체포되는 것을 심히 저항하였고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의 서약에 복종했던 이 최고의 반역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르넷 또한 1606년에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년 11월 5일에 영국이 가이 패크스 데이를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 패크스가 잡힌 거를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왕 제임스 1세 1556년에서 1625년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코틀랜드 메어리 여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그 국왕이었던 한 명은 제임스 1세는 먼저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같이 영국에서 예수의 조직을 추방했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을 지지하였고 영어를 구사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성경 KJV 1611 성경을 번역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다. 이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인간들은 화약폭파 음모로 그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헨리 가르넷이라고 하는 영국의 광구에 임명된 예수의 대주교, 이렇게 생겼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죠? 헨리 가르넷. 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네. 이 악명 높은 영국인 반역가이자 살인자는 자신의 예수의 서약에 복종하여 수차례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고자 음모를 세웠다. 그 시도들 중 하나는 에드워드 드 베레의 셰익스피어라니까 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이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그 윌리엄 세실에 의해서 자신의 86개의 부동산을 상실했다. 예.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셰익스피어 공부했거든요. 너무 언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와, 막 감탄을 할 정도야. 이 셰익스피어 여러분들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 어쩜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영국의 언어를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판사 코크경 관하라의 화약폭파 음모에 공모한 가르넷은 1606년에 사형당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의 1610년. 자, 프랑스 헨리 4세가 랑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1598년이네. 1598년. 1598년에 랑트 칙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은 프로테스탄트 위그노에게 예배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회원들이 앵그리했어. 그러니까 예수 회원들이 아주 예수님 믿는 신앙이 이제 합법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헨리 4세가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이 예수의 원에 의해서. 예. 참 끔찍하죠? 자, 헨리 4세의 암살. 자, 보겠습니다. 나바로의 헨리로 알려졌으며 부르봉 왕조의 첫 번째 국왕이었다. 그는 낭트 칙령으로 프랑스의 종교 자유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예수의 조직을 예수의 조직이 이제 사건을 암살을 합니다. 위그노파라고 불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앙리 4세는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 음모들에 대항하여 다른 프로테스탄트 왕자들과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후에 예수회는 드디어 그들의 피해 서약과 살인적인 트렌트 공의회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도구들 중에 하나인 라바일락을 이용하여 직사의 거리에서 그를 암살했다.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라바일락이라고 하는 예수의 원이 뛰어들어가지고 앙리 4세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런 인간들하고 타협이야?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그 뱀에게 있잖아요. 뱀이 나타났어. 뱀아, 나 저기 물지 마. 그 됩니까? 근데 어때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좀 잘하게 해달라 뭐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얘네들은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절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뭐 적고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뭡니까? 음녀가 왜 거짓말 하잖아. 그죠? 속이고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을 때까지는 척하는 거지. 척. 예. 척하다가 자기네가 세력을 잡으면은 완전히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1618년과 1648년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자, 전쟁 발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610 몇 년이죠? 1618년에 30년 전쟁 일어났는데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전쟁에 대해서 그 1873년에 테오도르 그리에 싱어라고 하는 독일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제수잇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의 목적과 목표는 그 전쟁이 땡땡땡 실제로 전멸시키는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국 영토 내에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조건하에 어떤 예수회원도 그 모습을 감히 다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법을 공표했던 반항적인 정부들의 국가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도록 그들이 허락하겠는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자유를 주는 거기를 가만두겠냐 이거지. 예수회원들이. 예수의 목적과 목표는 그러니까 전멸시키는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보헤미아가 그랬고 또한 헝가리, 모라비아, 실레지아 그리고 상하 오스트리아가 그랬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을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최상위 계급에서 예수회원들에 대한 감정들을 격분시켰던 그러한 태도로 공개적으로 세상에 예수의 모든 극악한 특성들과 행위들을 공개했다. 땡땡땡. 이 지독한 30년 전쟁에 대한 모든 중대한 책임은 반드시 예수회의 조종을 받았던 황제 페르디난트 2세와 그의 선생들, 통치자들이자 친한 친구들인 예수회에 돌려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장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한 여러 해에 걸친 예수의 박해의 결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예수야가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 믿는 여기 앙리 4세가 죽임당했잖아. 1500 몇 년이에요? 낭트 친령을
1598년에 그 발표하면서 1610년에 이제 앙리 4세가 죽임을 당하네, 그지? 그러니까 몇 년 만이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쵸? 이게 죽이는 거야, 헨리 4세를. 이렇게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거를 허락을 했다 해가지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의 수호의 검을 사용하려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요, 이 1618년 왜 전쟁이 발생했냐 하면은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몰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포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회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1618년 5월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칙령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보헤미아는 예수회원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보헤미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선포했냐 하면은 프라하, 구텐베르크와 우리 영주들, 이제 독일은 북부 쪽에 이제 제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프라하,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와 우리 영주들, 프라하는 뭐 체코, 보헤미아도 체코고, 그죠? 기사들, 의원들과 다른 계급들은 함께 예수회라는 위선적인 종교 분파가 도입된 이래 보헤미아 왕국이 처해왔던 이 엄청난 위험을 인식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구나 이 모든 해악의 창시자들이 상기, 언급된 예수회원들이며 그들은 로마 교황청을 강화시키고 모든 왕국들과 영토들을 그들의 권력과 세력 아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종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가장 불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통치자들을 서로서로 이간시켰으며 국가들 내부 계급들 사이에 반항과 불안을 조성시켰다. 특별히 종교가 다른 곳에서 그리하였는데 주권자들은 피지배층 계급들에 반목하게 하였고 피지배계층은 그러니까 서로 왼수가 되게 하는 거지. 왕하고 국민들을. 피지배계층은 주권자들에게 반목하게 하였다. 이제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왕국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주범이기 때문에 본 왕국에서 더 이상 그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실레이지아, 모라비아, 헝가리가 그 저항에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믿는 자유로운 신앙이 많았고 이제 왕들도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는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실레이지아, 모라비아와 헝가리가 그 저항에 연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회는 그들의 대리자이자 도구인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해서 독일의 감독자가 되었고요. 페르디난트는 그의 고해 신부이자 조언가인 예수회원 베칸 신부와 후에는 예수회원 윌리엄 라모르 마이니의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이제 그곳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 저항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그곳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대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잔인하고 비열하고 공포스러운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신 그리고 예수회원 자신들에 의해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기원자는 그들의 뛰어난 형제 윌리엄 라모르 마이니 신부였다. 네. 가장 포악한 무력 행사들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크로티아인들은 2세기 후에, 그러니까 이때 20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스타시, 네, 제가 이 방송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카톨릭 군대를 우스타시라 그래. 그래서 크로아티아인들이 카톨릭의 명령을 받고 고용이 되어서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누구를 박해했냐 하면은 세르비아 정교도들 박해하였고 개와 채찍으로 그들을 강제로 미사로 끌고 갔으며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증언할 것이 강요되는 동안에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심지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로 던져졌다. 동시에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이단을 부인한다고 맹세할 때까지 가장 극악한 폭력, 강간이 그들의 불쌍한 아내들과 딸들에게 가해졌다. 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우스타시 카톨릭
그러니까 우스타시가 카톨릭 신부들이었대야. 응. 카톨릭 신부들, 군대. 그러면서 이제 크로아티아인들도 섞여 있었죠. 카톨릭이니까, 크로아티아가.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도인 그 세르비아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의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예수회는 자신들의 피해 서약에 충실하게 페르디난드를 이용하여 1000,000명의 이상을 죽였다. 네. 이 카톨릭 최고권자는 자신의 영혼에 1000,000명의 피를 묻힌 채 영원한 불못으로 갔다고 추산된다. 독일 민족촌 역사에서 다른 어떤 최고권자도 국민들의 재앙에 그토록 일을 한 적은 없었다. 이래서 스웨덴의 국방사자왕 눈사람 왕이자 30년 전쟁의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 대제가 경로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교수시켜야 될 세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예수회원 라모르마이니, 예수회원 레이만, 그리고 예수회원 로렌티우스 포로이다. 자, 근데 이제 결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네. 실제로 결과는 예수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다.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렌지공 윌리엄 때 그 독일의 북부 그 주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서 독립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싸웠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가 1648년에 이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독립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렌지공 윌리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독립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회는 암흑시대로 유럽을 복귀시킴으로써 여호와의 종교개혁을 파기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교황의 세속 권력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데 실패했다. 1648년에 세계에는 역사가들이 근대시대, 모던 에라라고 부르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 제2의 페르디난트 2세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에 반대하여 제2의 30년 전쟁을 벌였으며 그 또한 독일 국민들에게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이분에 대해서 구스타프 아돌프에 대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스웨덴이 예수님 믿는 국가예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네, 잘 사는 나라들 예수님 믿는 국가였습니다. 네. 지금 황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구스타프 황제의 딸이 또 천주교를 믿었냐? 네. 그런 일이 또 있어. 왜 그 복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그거를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까?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바보스럽고 멍청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죠. 네. 자, 눈사람 왕이자 이제 리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의 죽음. 이분이 이제 1594년에서 1632년인데, 네.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 국왕은 1611년부터 1632년.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48에서 31을 빼면은 14년인가요? 네. 후에 전쟁이 끝났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승리로. 네. 여기 지금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기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눈사람 왕이자 북방의 사자로 알려진 이 위대한 루터파 국왕은 예수회에 의해 유럽에서 발발된 30년 전쟁의 영웅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사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자유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고 종교개혁을 가속시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를 열게 하였다. 네. 자, 예수회 또 봅니다. 1540년에서 1773년까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회가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주된 반대 세력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 조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계획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자들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 지부들이 최초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 설립이 되었고 그 후로는 모든 문명화된 땅에 세워졌다. 예수회의 성공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권력이 되었다. 조직은 대표단을 지구의 모든 방면으로 파송하였다. 그 독재적인 포교자들이 유럽의 여러 왕자들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비틀거리는 카톨릭을 세우고 공고히 하는 한편 예수님 믿는 신앙의 그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더스와 겐지즈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인도로 갔네, 그지? 예. 그들은 티벳의 사막을 횡단했고 북경의 시가에서 말했다. 뭐 중국도 가고 뭐 여기 내가 왔다. 그들은 페루의 은광을 탐사했고 남아메리카로 간 거죠. 슈페리어 호숫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모든 비밀들을 알고 모든 계획들을 헤아리고 모든 음모들을 꿰뚫고 모든 조언들에서 우월하고 모든 외교정책에서 우뚝 서서 윌리를 감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야망이었다. 그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상의 모든 곳에 형성된 인간 사회를 휘감았고 네. 카톨릭을 위해서 세계를 되찾고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구석구석 그 카톨릭의 지배, 음녀의 지배에 반대하는 음녀 카톨릭의 지배에 반대하는 최후의 남은 자들을 진압하고 정복하고 소멸시키려는 책략을 영원히 발전시키는 소리 없는 아청꾼들이었다. 네. 한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한 예수회는 그때부터 종교재판의 거룩한 교리성성으로 국민들 위해 군림하며,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지네가 붙인 거야. 마귀의 교리성성이지. 예. 그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성성으로 국민들 위해 군림하며 그 권력을 행사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물론 그 전에 이 뭡니까 퐁텐블로 앙리 4세가 1632년에 죽임을 당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루이 14세 뒤에 이제 예수의 고해 신부가 있었거든요. 그 고해 신부가 루이 14세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예. 루이 14세에게 예수님 믿는 거를 불법으로 해라. 퐁텐블로 친정에 도장을 찍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를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이 루이 14세가 이제 며느리하고 간통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수의 신부에게 이제 고해를 했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 퐁텐블로 친정 이거 예수님 믿는 거 막는 친정에 도장을 찍어. 그러지 않으면 네 악행을 다 알리겠어. 물론 그 며느리하고 간통하게 한 것도 예수의 아주 공작에 의해서지.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은 증거를 남기는 거거든, 얘네들이. 예수회가 정치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한다고 옆에서 도와줌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협박하는 거죠. 이게 루이 14세가 당한 거지. 이게 루이 14세가 카톨릭의 모든 거를 다 영혼을 맡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예수의 신부의 말에 아주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너 천국 못 가? 고해성사 내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 막 이러니까 달달달 떨면서 도장을 찍은 것이 퐁텐블로 칙령 1685년으로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루이 16세가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죽임당한 단두대에 올라간 그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2년 전인가요? 예수님 믿는 신앙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00년 정도 걸린 거죠. 그죠? 퐁텐블로 칙령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제 중단을
예수님 믿는 거를 막는다라는 법이잖아. 풍tem블로 칙령이.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길거리에서만도 막 50명이 죽은 거야. 카톨릭 그 용병에 의해서. 예수의 용병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위근호들이. 그리고 뭐 도망간 사람은 거기서 뭐 2배나 죽고 그러니까 150만이 죽었던 거지. 그렇게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애로 인해 가지고 이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는 이 예수애가 만든 공포의 재판소는 그 시초부터 이탈리아 전역에 비탄과 공포를 확산시켰고 죽음은 공포스러운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가장 절묘하고 심한 고통으로 희생자들의 수족을 틀어지게 하는 고문기구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화장용 장작더미에 지옥불들이 타오르는 동안에 이 모든 그 예수의 감독의,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 감독의 권한 그늘 아래 그들 조직의 확장을 목표로 했던 사악하고 악마적인 예수회원들의 미소를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1639년에 예수회가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예. 그 노예무역 아시죠?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 1540 몇 년이죠? 1549년에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의 신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서로 지지고 볶는 그런 가운데서 이 영주들에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영주들에게 이제 총을 개종하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총을 주겠다. 아, 그것도 공짜도 아니야. 돈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영주들이 이 이제 노예무역을 하러 갔거든. 이 카톨릭 교주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그 1700년대 예수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150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트리엔트 공의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달아놓고 1500년대부터 이 예수회에 대한 그 제목으로 달아 놓을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카톨릭 교주가 1455년에 니콜라우 5세가 다를 때까지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 칙서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군사 원정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를 얻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네. 벌써 이때 된 거야. 그리고 식스도 1471년에서 1484년에 식스도 4세가 뭘 발표했냐면 노예 무역을 재차 확인을 했어요. 1481년 6월 21일 카톨릭의 무역량과 개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위해서 1476년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카나리아 제도에서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한 자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개종 안 하면 죽이고 카톨릭으로 이제 나중에 버티다가 또 강제로 개종이 된 사람은 노예로 노예무역 그래서 노예무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카톨릭 교주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악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 다이묘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노예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이 50명의 뭐 이렇게 무기 하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를 알고서 노예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그래서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결국은 그래서 포교 활동 막 금지시키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노예무역 금지시키고 또 선교사도 또 추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